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경 통독원 원장 천명 문정태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주제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례 언약. 그리고 주제 구절이 나오면 주제 구절에 별표를 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이며 동시에 순종의 표인 것입니다. 1, 2절 봅니다. 오늘 본문이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도 엘샤다이로 소개하시면서 언약의 후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이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유하신 은총은 모든 죄인을 향한 구속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 두르고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시로 그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생식기가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자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의미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성기의 미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이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바뀌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와 함께 장사되어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적 구원 행위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나의 공주, 여걸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공주라는 뜻을 사라로 칭해 주셨습니다. 즉 사레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공주라는 뜻으로 제한된 이름이지만 사라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공주라는 의미에서 곧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축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웃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4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등장하지요.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츠학인데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에게서 큰 기쁨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 시행을 합니다. 또한 온 가족이 빠짐없이 철저하게 할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거나 감동을 받을 때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쁘게 성취되어 갑니다. 후에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희생의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하는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최초의 할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남자 어린아이가 생후 8일 만에 받는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육신적 할례가 끝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할례의 표는 믿음의 의를 인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살펴보면 할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사리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가 잘라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제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우리가 할례의 의미와 신학시대의 세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두 번째, 할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는 것을 표증하는 것이다. 할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